오늘 말씀에 나누는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사실은 오늘 답을 아까 찬양 대원들이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갈까 합니다.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모든 영역, 모든 지역, 모든 만물에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며 노력하며 그 신들을 섬기며 사는 이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여신 비너스는 영역이 은밀한 침실이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은 그 비너스를 비너스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불경한 일로 보고 그 비너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는 거죠. 또 전쟁의 신 마르스는 전쟁터에서는 힘을 쓰는데 전쟁터를 벗어나면 힘을 못 쓰는 신인 거예요. 이제 모든 영역, 모든 지역, 또 신들마다 능력이 다르고 막 이러니까 정말 모든 지역마다 그 지역과 그 영역에서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했던 말을 참고해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테네가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리스가 신화의 나라였는데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유럽이 로마의 땅이 되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신까지도 로마인들이 다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신에 더 플러스 이제 그리스 신들까지 해서 더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그 신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든 참 종교심이 특심한 자들이 이 로마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로마인들이 그 중에서도 위하고 충성하며 섬기던 신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Savior, 구원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이 황제를 위한 신전을 만들어두고 열렬히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들을 로마에 충성하는 자다, 애국자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황제에게 충성하고 신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노력하는 종교심이 특심한 사람들, 이제 이게 로마인들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 관점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왠고하니 그만큼 많은 로마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도 섬기지를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 섬기지 않겠다 해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게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무신론자 같이 보인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저 미친 사람들이다, 저 무신론자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이 남들과 다르고 정말 정돈되고 예의 있고 약한 자들을 위하는 그런 삶이 있고 순교의 피가 있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그 삶을 보면서 이 로마인들의 마음에 조금씩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더니 이제는 황제를 구원자라 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Savior,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런 기적의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서 회심한 새신자들에게 따끈따끈한 새가족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이제 새가족 교육을 시키는 중이니까 이게 처음부터 단계를 좀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새가족들 왔는데 완전 생짜배기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직분자 교육하듯이, 중직자 교육하듯이 그렇게 가르치면 이분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려워할 거예요.
마치 이 대중목욕탕에 이제 처음 데리고 들어오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이가 뜨거운 물에 냉큼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살살 꼬드깁니다. 너 여기 들어오면 나갈 때 시원한 초코우유 사줄게, 바나나 우유 사줄게. 그러면 이제 애가 들어와요. 뭔가 상이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그 이제 어려움을 참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로마 사람들이 다른 신들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섬겼던 사람인데 이제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를 섬기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황제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반역자이기도 하고 이 더러운 무신론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검투사에게 던져주고 사자 밥되게 던져주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개종하는 자가 그런 고난 속에 던져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참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쉽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개종하여 한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복음으로 도전할 때 좀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렇게 초신자 과정으로 접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신자, 중급자, 고급 과정 이렇게 단계를 밟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초코우유나 바나나 우유 같은 상을 주듯이 푸짐한 칭찬과 하늘의 상급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딱 끄집어내놓고 예수 믿으면 이래 그러면서 복음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뜨악하게도 세가족 교육 챕터 1으로 뭘 가르치는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음으로 복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막을 주세요. 네,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부터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출발입니다. 진노로 출발을 하니까요. 너무 진도가 빠른 것 같아요. 세가족 교육 건너뛰고 중직자 교육으로 넘어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딱 선다는 것은 마치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평소에 생활할 때 전혀 아픈 걸 못 느끼고 그냥 가슴이 어떨 때 한 번씩 좀 답답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깝깝하노 이런 느낌을 조금씩 갖다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덜컥 부정맥이라고 심부전증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못 느끼다가 나는 멀쩡한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 사람이 지금 초면에 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러고 여러분 혹시 화내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인격이십니까? 그런 분 아무도 없죠. 오히려 감사해야죠. 아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었군요. 그런데 더 심각하기 전에 빨리 이렇게 발견해서 약을 먹고 회복해서 강건하게끔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듣기 좋은 콧노래가 복음이 아니고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가 복음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세가족들이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수준 높은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다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생활해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믿는 신들 가운데 이제는 기독교의 신 예수님으로 갈아탄 것뿐이라 그거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에 딱 비춰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불의와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나오게 생긴 겁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죄에 쩔어 있는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에게 지금부터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진단해서 가르쳐 주어야 이 사람이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그때부터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료되는 과정을 거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거죠. 진노가 먼저인 거예요. 내 상태를 알아야 조치를 취합니다. 모르면 계속 그냥 멀쩡한 줄 알고 그냥 지내다가 병을 키워 죽습니다. 마치 죄를 키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 우리 상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제일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쯤 쥐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너는 그런 생각해라. 나는 이런 생각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그래서 우리 같이 천국 가자. 그러면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내 나름대로 잘 살아간다. 네가 천국 갈지 내가 천국 갈지 웃지 않아?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특히 종교적인 신념이 강할수록 그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서 삶의 가치관이 결정되고 말과 행동, 삶의 방식, 또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 중에는 모태신앙도 계시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한 바람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좀 그들의 그 신앙의 형태를 좀 엿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고행과 수련, 또 순례, 이런 어떤 고행의 과정을 거치는 삶을, 그러면서 진리를 구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니 좋지요, 그죠? 예. 여러분, 이 로마서가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그 귀중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하나의 그 반지라고 한다면 한 가운데 있는 보석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엑기스처럼 꽉 짜놓은 교리의 정점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복음을 풀어 가르치는 강화체의 교리다 보니까 이게 내러티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들을 때 이야기는 들으면서 빨려 들어가고 재미있다 이럴 텐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미 설교된 내용을 다시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다 보면 이게 딴 생각 잠깐 하면 이제 영영 못 돌아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 주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로마서가 이제 계속 한 달 내도록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집중하셔서 정신 바짝 차리고 쫓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이 말씀 가운데 가슴에 한 자락이라도 받아가게 하려고 제가 준비한 게 많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강신문이라고 불교 신문에서 이 그림동화 시타르타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명이에요. 이 시타르타가 고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어린아이들의 눈높이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는 이제 쌀쌀한 강가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이 시타르타가 이제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부싯돌로 막 불을 붙이는데 불이 붙지를 않고 매캐한 연기만 막 나와가지고 눈물이 질끔질끔 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나무가 젖어서 불이 안 붙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는 아하, 그렇다. 젖은 나무로는 불이 붙지 않는다. 지금 내 상태가 딱 젖은 나무다. 번뇌를 다 태워버리려면 내가 바짝 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내가 지금 번뇌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나를 바짝 말려서 내가 불이 붙을 때에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어. 그러고는 이제 자신을 바짝 말리기 위해 고행을 시작합니다. 그 어떤 식으로 말리는고 하니까 매일 하루에 대추 한 알, 쌀 한 톨을 먹고 그 고행을 하며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이제 갈비뼈가 다 드러나 생선가시처럼 되고 배를 만졌는데 등이 만져지고 등을 만졌더니 배가 만져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행을 하고 또 이제 밤에 잘 때는 바깥에서 추운데 겨울에 바깥에서 자고 또 가시 위에 이렇게 잠을 자는 못 박아 놓은 이불을 덮는
그런 고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똥을 쌌는데 거기에 이제 소화되지 않은 남은 것들이 있으므로 그걸 다시 먹는 그런 수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고 이제 이 고행을 마친대요. 여러분, 이 시타르타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을,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산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자신을 비워야 진리에 이를 줄 알고 진리에 이르는 방편으로 고행을 택한 사람이에요. 이 밖에도 이 불교의 고행이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전상이라 그래가지고 가시나무 위에 계속 누워서 지내는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수,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깍지를 꼭 끼고 떼지를 않는 겁니다. 오랫동안 세월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손톱이 자라서 손등을 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고행이 상수고요. 오열 이래가지고 오열이에요. 5가지 뜨거운 열을 말하는 건데 인도가 원래 뜨거운 나라인데도 사방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그 한가운데 앉고 하늘에 태양이 또 하나의 열이 되어 내 머리 위로 내리쬐면 5가지의 열로 내가 이제 갇혀서 그 안에서 고행을 한다. 이게 오열입니다. 그리고 일족, 한 발로 서서 걷는 건데 이게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로 걸어서 성지순례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행의 그 성지순례를 하다가 이제 탈진하여 죽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겁니다. 티벳의 차마고도라고 하는 곳에 이 차와 말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무역하는 곳을 차마고도라 하는데 그 차마고도에 오체투지하는 순례자들이 꽤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KBS 다큐에 이 영상을 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오체투지란 두 무릎, 두 팔꿈치, 그리고 이마가 온전하게 땅에 닿는 건데 그것을 몸을 던져 땅에 닿게 하는 겁니다. 3걸음 걷고 한 번 절하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오체투지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저 방금 보신 그 길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 영상. 예, 어마어마한 그 길들이 이게 자그마치 2100km를 방금처럼 3걸음 걷고 한번 몸을 던져서 오체를 투지하여 절하는 이러면서 가는데 2100km예요.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약 한 400km를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서울 간 편도로 5번을 왕복할 거리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 왜 이렇게 하는가? 이 이유가 중요할 것 아닙니까? 교만을 버리고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신을 최대한 높이는 경배를 통하여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체투지를 하다가 순례 중에 목숨을 잃으면 부처님의 은혜를 입은 죽음이라서 인간으로서 죽는 최고의 죽음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또 이 순례를 마치면 그동안 쌓인 업보가 다 씻어진대요. 영상에서 이 오체투지 하던 그 남자의 이름이 라빠라고 하는데 34세의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하는 거 하니까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힘든데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 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구도적인 삶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보시는 영상은 이슬람 시아파의 최대 기념일인 아슈라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الله أكبر
너무 잔인한 대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게 마호메드의 후예인 이맘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1700년 전에 카르발라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아무도 이맘 후세인을 돕지 않아 가지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후세인이 죽게 되었는데, 그 돕지 않은 자들의 죄를 속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당신들의 죄를 참회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가 붙은 그 채찍으로 막 등을 때려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 칼로 머리를 막 내리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이런 고행이 천주교에도 있습니다. 편태라고 하는데 아까 그 채찍하고 굉장히 닮은 거예요. 근데 그 로프 끝에다가 매듭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동글동글해지잖아요. 그걸로 탁탁 이렇게 등을 때리면, 자기 스스로 자기 등을 막 치면 마치 딱딱한 공으로, 여러 개의 딱딱한 공으로 몸을 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쐐기풀을 그 채찍 대신으로 쓰기도 하는데, 쐐기풀 끝 모양이 톱니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로 쫙 훑으면 막 피부가 샥샥 갈라지고 막 너무나 쓰라린 통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 했더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날 위해 다 지신 건데 내가 지금 그걸 해가지고 그 고난에 동참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연약한 자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으로 좀 동참하면 좋을 텐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좀 대단하죠, 그죠? 사람으로서 자신을 극한의 고통 속에 던져 넣고 진리를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정말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오체 투자하는 사람들 봤죠? 과연 그렇게 하겠나? 그런데 그 고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도 그런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 힘든 순례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신에게 조금 더 남들보다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자부심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내 수고를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업보가 좀 씻겼을 거다, 이런 기대감도 갖는 거죠. 과정은 몹시 끔찍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참아내고 완주하면 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행을 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토록 원하던 신 앞에서는 내 수고를 인정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가를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생각과, 그들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진노가 나타나는가 하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 경건하지 않음을 영어 단어로 보면 ungodliness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음.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니,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그렇게 진노를 내리시나 싶죠.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직장도 좋고 사람 싹싹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가정적이고 다 좋은데 예수를 안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다시 그리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인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자꾸 이제
설교할 때 아들 하늘이를 예로 드는 것을 여러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를 얘기를 하면 시험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희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이 당신 누구세요? 저를 보고 당신 누구세요? 모르겠는데요. 저리 가세요. 그러고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빠 그러고 옆집 아주머니한테 엄마 그러면서 효도하겠다고 막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나서 내가 기른 자식인데 그러고 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진노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사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진노가 없나 보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좀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좀 못생겼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예? 사랑하죠. 사랑하죠. 다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죠. 그러나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 그러고 섬기겠다고 효도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속에 천불이 나요, 안 나요? 진노가 나요, 안 나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거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그 사람 천국 가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어느라고 부족하고 못나도 내 자식이니까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났고 어느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해요. 그런데 전부 다 가졌어요. 뭐 없는 게 없어요. 스펙 빵빵해요. 사회적으로 짱짱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주 심플한 메시지인데 이게 가장 강력한 복음을 응집시킨 핵심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치 않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다른 건 다 옵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은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을 찾는 노력이 적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적게 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신을 찾는 노력이 오체투지를 하고 몇 킬로미터를 가고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쇠퇴하고 멸망할 때는 성적인 문란이나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초기 로마인들이 처음부터 막 문란하고 타락하고 이랬던 건 아니에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아시아를 다 지배하고 통치할 때는 아주 강력하고 숭고한 그런 정신,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원래 정신이 다 해이하고 당나라 군대 같으면요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관과 법률이 있고 질서체계가 있었던 것이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경건, 신의, 위엄, 절개 이 네 가지 덕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경건이라 하면 이제 그 종교의식과 행사를 엄수함으로써 신에 대한 경의와 헌신을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교육을 했던 거예요. 이런 열심히, 종교적 열심이 있는 로마인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왠지 날로 먹는 것 같고 왠지 너무 쉽게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석연찮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만 가지고 해서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복음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다. 선민으로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다. 그러니 너희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면 할례하고 율법을 지켜라.
이리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물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확증하는, 그거 아니다, 확증하는 새가족 교육 챕터 2를 말하기를 로마서 2장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종교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예,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는고 하니까 일단은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초의 11조를 드렸어요. 먹는 거 하나까지도 쪼개가지고 11조 드렸어요. 그리고 긍정문 248개, 부정문 365개, 합이 613개의 이 율법의 조문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다 장로회들의 유전, 온갖 규례까지 더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는 거, 안 지켜지는데도 겉으로는 막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서라도 지켜가지고 구원함을 얻을 줄 아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을 시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서 갚아야 되는데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짐승으로 갚아봐야 그게 죄 지을 때마다 갚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미 죄로 오염되었으니 죄를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한마디로 나의 더러움을 비춰주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율법으로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더러움을 보여주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거예요.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 살해에 대한 법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종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러분, 이 법이 없다고 한다면 살인을 해도 그 사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죄로 정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인을 했는데 이 법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이겁니다, 이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죄인이야 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죄인이니까 죄를 해결해야 돼. 해결할 방법은 아무 데도 없고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어.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데 딸랑 믿음만으로 천국 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믿음도 좋지만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으로 사는 것은 앞에 말했던 그 고행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거나 신에게 나아가려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막 몸에다 이걸 때리고 막 오체투자, 그거하고 율법 지키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고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할례로 택함 받았는지 믿음으로 택함 받았는지 한번 말씀으로 한번 증명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바울은 이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믿음이 흔들리려 하는 이 로마의 새신자들에게 성경 좀 똑바로 알아라, 성경 똑바로 알면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없다 하고 가르쳐 주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4장을 쫙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처음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제일 처음 만날 때, 그때가 언젠고 하니 이제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 율법이 있었냐 없었냐 이겁니다. 그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대략 BC 2091년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때는 한참 뒤에 있는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이 율법의 처음이거든요. 성문법의 처음이에요. 그때가 언젠가 하니 BC 1447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고향을 떠났던 때로부터 자그마치 644년이 지난 후에 이 십계명을, 율법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이렇게 말해도 율법이 먼저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좀 큰 소리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나이는 언젠가 하니 창세기 17장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해가 벤 때는 99세였고 그래요. 99세. 자, 그러면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날 때로부터 24년이 흐른 뒤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먼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그럼 할례는 또 받으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되었다는 그것을 인증하는 도장과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 11절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는 내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학용품을 사면 꼭 KS 마크를 확인하고 샀습니다.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그 KS 마크가 찍혀 있으면 품질이 보증되었다, 그거거든요. 아무데나 막 찍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품질이 보증되면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샀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숙제를 하거나 일기장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하면 선생님이 꼭 도장을 찍어줘요. 뭐라고요?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 딱 찍어주잖아요.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 인증으로 도장 찍어준 거예요. 아무한테나 막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받은 자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에게 도장 찍어주는 게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새가족 교육 챕터 3,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네, 바울은 믿음을 정의하기를 공짜로 받은 것,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경건하지 않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불경건은 곧 하나님이 마음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없으면 반드시 진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자, 경건하지 않으면 진노가 와야 되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네요. 아니, 경건하지 않는데 왜 의롭다 해요? 뭘 했다고? 도대체 뭘 했다고? 그런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함을 주는 거예요. 진노를 받을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일한 것도 없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막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막 재물도 받고 막 재물복, 사람복, 뭐 인복, 막 온갖 복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고 뭐가 참 복이냐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는 그 복이 복이라는 거. 하루에 쌀 한 톨 먹으며 자기를 비워도 모침대 위에서 잠을 자면서 수행을 해도 오체투지를 해서 수 킬로미터를 가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건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타 종교는 다 사람이 노력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인 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자도 내려오셨고 성령도 비둘기같이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내려오셔서 만나죠. 우리가 찾아서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일. 그래서 덮으니까 뭐가 돼요? 가리워져요. 여러분, 이렇게 가리면 제가 안에 무슨 색깔 넥타이를 꼈는지 모르시죠? 네, 아까 봐서 난 기억하고 있어요 이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시꺼멓거든요. 그죠? 가리웠잖아요. 이걸 가리우니까 깨끗하다 여겨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가려워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수시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걸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성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리워준 거예요. 뭐 했다고 일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께서 가려줬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죄를 가려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의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인쳐주시는 보증으로 지금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의 보증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치심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일이 고행, 순례, 착한 일, 봉사, 헌신, 율법 준수로 되나니라고 하지 않고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읽습니다.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일이 어떤 다른 것으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 되나니. 자, 그러면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 우리 성도들 수준이 높아요. 아주 바로 답이 제가닥 나와요. 로마 시민들처럼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수준 높은 시민으로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신들의 진노를 사지 않으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어 섬긴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시타르타나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처럼 고행을 해도 소용없고 참여한다고 온몸을 자해하며 그렇게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율법 다 지키고 살면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절대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남은 인생을 쭉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짜로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 은혜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헛된 것을 쫓아서 온몸을 던져도 보고 자해도 해보고 고행 가운데 자신을 던져도 보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 올라간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려와서 나를 덮어주심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죄의 가리움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이 은혜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